자, 우리 지난주에 죄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법이라는 것이죠. 무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야. 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법을 줬어요? 양심의 법을 줬다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하는 양심의 법을 줬기 때문에 예, 무법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사시대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첫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왕을 달라.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각각 제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옳은 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된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주권자, 주인, 주님이 되지 않으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문제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왕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왕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처럼 보여요? 부하처럼 보이지. 내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계 나빠지면 나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힘들까요? 아닙니다. 같이 힘듭니다.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왕하면 제일 힘든 건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어디서 잘 나타난다고요?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것. 무법자의 삶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의 90%는 뭐 때문에 싸우냐,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느냐, 뭘까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경멸하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 사람은 그렇다고 얘기했죠? 주머니에 송곳이 있으면 언젠가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자기 기분이 나쁠 때죠. 내가 왕 노릇 못할 때, 왕 노릇 못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끝나는 거야. 그때 한번 이제 책 잡히면 평생 이제 괴로운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거 그게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요. 오래 가고 상처가 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주로 장남들이 그래요. 장남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만 이제 여자가 왕처럼 대접받고 사는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 중에 이제 얼굴을 보면 명예 권사님이 왕처럼 살았을란가? 예전에는 거의 다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 아들 중에서도 장남만 잘해줬어요. 이 여자들은 별로 그냥 그렇게 많이 이뻐는 해주지만 왕처럼 여기지는 않아. 그죠? 그러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남자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은
예, 그렇게 살고 싶고, 예,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계속 이게 이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이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면 서로 각자 삶에 대한 인생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자기 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법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법, 이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같아지기 전에는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것은 뭐 성격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같은 법, 같은 기준을 가지면 돼요. 같은 법, 같은 기준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법이 옳다, 내 법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이거 서로 아무리 주장해봐야 마음만 상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좌파 우파가 하나 되느냐 이거는 혹시 몰라요. 저 북한이 한번 쳐들어오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래도 안 돼. 일본이 쳐들어와야 돼. 일본이 쳐들어오면 그때나 하나 되면 모를까 그전에는 어려워.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틀리니까 출발 자체가 틀리니까 이거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예수님의 법으로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변해졌다고 하면 아내도 그렇게 바뀌고 남편도 그렇게 바뀌고 그러면 이게 같은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지면 이 관계도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평안 안 옵니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화해, 화목, 화평이 가능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있어야만 그런 삶을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만 화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가 좀 참아라, 네가 좀 양보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한편을 들 수가 없어요. 아, 네가 참아라. 그래도 이쪽에서는 불만이고, 네가 좀 그럼 또 이쪽에서 또 불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성경이 옳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뭘 쫓아가야 돼? 어느 때는 이랬다, 어느 때는 저랬다. 우리가 신앙이 우리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행하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준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화평이 찾아오는 것이고 화해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언어가 좀 바뀌죠. 축복의 언어로 바뀌죠. 막 저주하는 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칭찬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저 사람 좀 바뀌었어. 그러면 뭐 물론 태도도 바뀌지만 가장 먼저 말이 바뀌잖아요. 이전에 보면 꼭 아픈 데만 콕콕 찌르던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감싸줘. 대면을 해줘.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아요. 작년에 했던 그 말, 올해 하는 말, 그 말씨를 보면, 그 말투를 보면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 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이 이게 조금씩 뭔가 이게 달라졌어. 그러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인생을 살수록 인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무법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요. 얼마나 무법자인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김범래 목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눠. 나는 이제 뭐 올해 모니터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올해 임원을 해래 임원. 임원 뭐 그런 거 저는 하기 싫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총식 97회인데 아니 98, 99 요 이제 후배들이 이제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이제 임원을 하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안 가고 딱 걸려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못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도 된다고 하는데 저를 제끼고 가십시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뭐 정치하는 게 아니고 노회를 섬기는 일이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해 그걸 하래요. 노회 무슨 서기 무슨 서기 하래요. 하여튼. 그래서 뭐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때가 됐으니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제가 잘 알아요. 제 성품을 잘 압니다. 권한이 주어지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그걸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만일 우리 교회가 500명 이상 되는 교회였다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안 한다고 했을까요? 제가 만일 우리 교회가요 500명이 넘는 그런 중대형 교회였다면 틀렸을 거예요. 벌써 여기 오자마자 벌써 이제 정치하는 목사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낼 것이고 막 총회도 들락날락 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제 성향을 잘 압니다. 저는 뭐라고요? 극 대문자 T예요. 대문자 T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입니다. 뭘 해도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안 해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모이든 뭘 하든 왜 하느냐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잘 안 움직여요. 재미도 없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합니다. 굉장히 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품을 가진 제가 그런 여건이 가지고 있으면 안 하겠냐고. 그 힘을 그냥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르시는 것 그게 제가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부교육자 사역할 때부터 제가 느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법자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내 삶이 요 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지 그 이상의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못 볼 사람들 몇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법이나 부부의 법이나 사회의 법이나 정치의 법이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무법자 같은 마음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 나가야지. 이렇게 내가 죽어져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 하나님이 좀 이상하네. 하나님을 내가 비판하게 돼요. 이게 불법의 실체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오늘 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먹고서 자기 자신을 본 것처럼 우리의 그 수치와 두려움과 연약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누구도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의와 불법과 무법함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옳은데, 내가 얘기하는 게 옳은데 그게 왜 나쁘다고 이야기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이게 두 번째 죄의 정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하게 되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뭘 해야 아는데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서가 썼죠. 야고보가 썼죠.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보는 죄는 어떤 것이 죄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 하나님께서 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면 안 돼. 저라면 안 돼.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행하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것을 훔쳐요. 네, 훔칠 수 있어요? 그러면 훔치고 나면 너무 괴로워.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뭔가 이게 나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게 되면 금방 인식을 해. 아, 이거 나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왜 심각한 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난 괴로워 죽겠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다가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롭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기도하라. 이건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로워.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서 나는 너무 불편하지 않아서 나는 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래서 막 그렇게 가슴을 쳐본 적 있으세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된 삶, 내가 역부로 가서는 못해도 만나는 사람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내 아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봐. 여러분 그 얘기하면 이 관계가 서먹해지고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거 못해서 내가 막 정말 그렇게 힘들어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에는 괴로워요. 그것도 괴롭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말 한마디 내가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벌써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회개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야 할 것. 이거 안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교회에 가야 할 것.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가야 하는 줄 알면서 안 하는 것. 예배해야 하는 거 알면서 안 하는 것. 찬양해야 하면서 기도해야 하면서 복음 전해야 하는 것 알면서 안 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안 하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죄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적극적인 악행이 없어도 죄는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어떻게 보면 삼자 입장이죠. 가족이기는 하지만 예, 형이기는 하지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이 사람 이 야고보도 그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저 형만 왜 저러지? 아니 저 형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해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 굳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 아니어도 이 율법주의자들도 이건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상상순 쭉 했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헛맹세하면 안 되고 가늠하지 뭐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마땅히 이건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야고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야 할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은 그래도 재작년 2년 했으니까 올해까지 하면서 적어도 3번 통독해요. 성경 모른다는 얘기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러면 왜 행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오늘 큐티를 했어? 오늘 성경 석 장 읽었어? 5장을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구나.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아무리 뱀이 아니라 더한 게 와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딱 본인이 그것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안목을 넓히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걸 잘 파악하는 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가 썼지만 그 야고보가 그렇게 쓸 때에 그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또는 이 성경을 자기만의 독특하게 해석하는 것.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걸 해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보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죠. 신학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쭉 가르칠 때에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되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막 혼란할 때가 옵니다. 아니 우리도 오라, 우리 교단도 오라, 우리의 해석도 오라 그런 시대가 와 다 옳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 옳으냐?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냐? 그게 그 틀이 무엇이냐면 신학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아니 뭐 자유주의 신학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하나요? 그러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 이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다르게 깨닫지 못하면 다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주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묻잖아요.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지 않니?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 아니냐? 몰랐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나쁜 놈이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내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성경 전체로 이달의 특징 아니에요? 여러분 이달하고 얘기 별로 안 해보셨죠?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합니다. 저도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데 나는 신천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 와서 얘기하면 나 안사동이야. 우리 동업중끼리 이러지 마. 그러면 얘기도 안 하고 가요. 뭐 줄려다가 하고 가. 여러분 얘기해서 유익이 안 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 얘기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유익할 게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 해봐야 나만 미혹당하고 나만 속상해. 참 할 말 있다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해요. 예수님 믿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막 말을 붙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를 안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자기들 편리한 데만 뽑아서 보니까 2단으로 가는 거예요. 3단으로 가는 거예요. 4, 2, B가 되는 거예요.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하지만 아니야. 사이비가 그의 사이비의 뜻이 진짜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이 성경 통독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는 성경 핵심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구절. 예, 창세기 뭐 이렇게 각 권의 가장 중요한 말씀만 짝짝 뽑아서.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미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들만 딱 읽어도 머릿속에 성경이 쫙쫙쫙쫙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만 보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배경 모르고 그 말씀만 알아 잘못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뭘 말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일해서 돈 벌겠다. 네, 오늘 내가 출근해서 어디 가서 일하겠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내일을 압니까?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그렇게 목매어서 생존을 위해 살지만 그 인생을 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같습니다. 안개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구를 위한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가서 장사하는 장사꾼 이야기죠? 비즈니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을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함이죠.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는 그 부를 축적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없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초점이 무엇이냐면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의 미래, 장래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먼저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또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왜 일을 하십니까? 만일 아직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거 출발부터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이 벌써 이게 3000%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랑하는 것은 다 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결론은 뭐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로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죄는, 악은 뭐냐? 내 삶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교만입니다. 왜 사람이 목이 뻣뻣해요? 왜 자기 것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나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교만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종종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성경을 몇 독했다, 몇 독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말을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죠.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모르는 게 없어. 전지전능이야. 다 알고 다 해.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뭐 사는 거 보면, 행하는 거 보면 전혀 그 삶에서 경건함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 왜 그래요? 알기만 할 뿐이죠.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불법. 네. 죄는 뭐냐? 불법. 법을 어기는 것. 두 번째로는 죄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 제가 잘 몰랐는데요. 아니 너희들에게 다 알게 했잖아. 줬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아 저는 몰랐어요. 아 저는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핑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듣고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죄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직 말기 참매 안 하시는 분들을 하세요. 네. 말기 참매까지는 못 하더라도 성경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무리 바쁘셔도 잠깐 큐티책이 있으신 분은 읽으시고 그것도 밟으시면 우리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있죠? 그거라도 한번 보시고 조금 시간이 되시면 한 20분 정도 시간 내셔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시작하는 것과 그냥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그 하루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려져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